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모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더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Luke capítulo 20, verse 19. Okay? To the end. 19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주께 뭐라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지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참,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모두가 다 적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전부가 적입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만 그러나요? 지금도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줄 알아요.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지금 한국 보세요. 아직도 살기 좋다고 젊은이들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WCC 총회가 열리는데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거의 대부분의 90%의 교회 교단과 목사들이 다 거기 동참해가지고, WCC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별짓 다 합니다. 참, 그러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여기는 안 그런지 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는 더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한인타운에 사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나가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여기 있는 교회들이 아마 다 문을 닫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 6.25 때도 그랬어. 6.25 때도 6.25 때도 공산당에 내려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고 그랬죠. 다 교회 문 닫고 그들을 따라갔다고요. 그들을 따라갔어요.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 지금 순교하셨지만요, 그분은 그렇게 할 때 예배 드리면서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소리를 질렀다고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냐고 거기 앉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권위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아, 인민군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들이 꼼짝 못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종을 더 크게 쳤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직접. 그런 목사들이 몇 명 될까요? 한국 90% 이상이 이미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걸 모릅니다.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에 뭐만 들어가면 다 안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딥니까? 로마에 완전히 아첨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디 아첨해요? 저 로마 교회 아첨하고 먹고 살잖아요. 그게 WCC입니다. 그게 영어로 월드 처치 카운슬이에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어떤 인도 목사가 그걸 보고 거기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교회 협의회죠. 근데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공산당은 바로 마귀 앞잡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공산당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데 살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걸 책 잡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넘기려고 그랬어요. 믿거든. 예수님이 전하는 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어둠에 전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죠.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배 목사한테 당신이 진리를 하나 전하면 핍박이 한 가지 또 들어온다. 2개 전하면 2개 들어온다. 3개 전하면 3개 들어오고 1000개 전하면 1000개 핍박이 들어온다. 지금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나 로마에 소속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그때 선임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은 완전히 지금 말하면 공산당원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하든지 주님과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죠. 지금도 뉴 월드 오더가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마에서 말이죠, 여러 곳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뭐라고 하면 재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만들어 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 그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 죽여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온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러는 거야.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그날이 지금 다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진짜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거를 알면요, 어떤 세상에 일이 일어나도 두고 갈 텐데 걱정입니까? 그거를 몰라. 깜깜해. 소경이야, 소경. 소경이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떡하지? 사탄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잖아요, 지금. 아프게 해서 끌어내고, 시험 들게 해서 끌어내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르주다는 주님을 팔아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를 잡으려고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은 정말 잘해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감춰요. 자기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주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신 줄 아나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넣는다고 해요. 지금 감옥에다가. 좀 있어 보세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왔죠. 미국은 다 됐어요. 캘리포니아가 넘버원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다 됐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120권의 교과서에 이미 차별 금지하는 걸 해가지고 법만 통과되면 끝나요. 이제 한국도. 그저께 그 병원을 갔는데 오집사님 면회하러 병원 갔잖아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그림 그려놨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all gender 그려놨어. all gender가 뭐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ll gender.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젠더가 50가지가 있다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all gender가 50가지가 있다고. 그게 다 그렇게 애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애들을 놀리고 재밌게 해주니까 이거는 뭐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항상 계속 금요일날 녹음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걸 많이 듣더라고. 많이는 안 들어도 몇 사람만 들어도 그 분명히 영어로 듣는 사람은 영어권 아니겠어요? 뭐 1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한국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시저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때 유대인이 말이죠.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보고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고 저렇게 얘기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간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 때요 그들 속에 있는 간계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멍청하게 당하면 안 돼. 간계 많이들 얘기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간계, 우리를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템트야 템트. 마귀에게 걸리게 하려느냐. 그때 어떻게 해서 주님은 대답 안 했죠.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 당시에 동전에는 그 시저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시저 얼굴하고 또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금잔이 있었어요. 금잔. 지금 금잔을 누가 들고 있어요? 교황이 들고 있어요. 전혀 몰라. 왜 교회사를 가르칠 때 캐톨릭이 좋은 데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들도 저 로마 교회는 우리 형님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캐톨릭을 정말 형님교회를 한다고요.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는 반캐톨릭 교회사를 배웠죠. 여러분 저 가보세요. 반캐톨릭 교회사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쳤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 정부에서 인정한 신학교에서는 절대 못 가르쳐요. 제가 다니던 성경학교는요 정부에서 인가가 안 난 학교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킹제임스 성경학교도 정부에서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입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할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영이 있어서 그래요. 사도할 때부터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그래요. 대부분 다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어떻게,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저주받고 있어요. 미국도 저주받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저주받고 있어요. 가장 큰 저주받는 데 어디입니까? 저 캐톨릭 교회 저거. 대환란 때 되면 저기는 큰 바벨론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요. 성경에 바벨론이 어딨냐? 일체는 저쪽이죠. 그 다음에 휴거되고 나면 이 미국이 큰 바벨론이 돼요. 다 준비해놨죠. 워싱턴 가보세요, 여러분. 다 길까지도 저기 바티칸에 있는 길, 모노멘트도 거기가 똑같이. 저도 뭣도 모르고 멋있는 거 가지고 관광 그거 보고 멋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모르고. 거기 가보세요. 프리메이슨 그 건물이 있는데요. 컴파스 이렇게 해놓고 그거 엄청나게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휴거되면 이제 저쪽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여기 오면 끝나는 거예요. 교황이 미국 와서 집회하다 100만이 모였어요. 미국은 이미 캐톨릭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보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도 다 은사주의자들이야. 다 가짜들이야. 다 헌금이라 받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자들, 음란한 여자들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이세벨들입니다. 다. 이런 얘기하면 뭐 정말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종교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입니다. 종교통합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럼 거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이 교회마다 유행 깃발을 갖다 놓지 않으면 아마 인정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건물은. 나는 그것까지 지금 다 생각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할 때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제 마음속에 넣어주었어요. 제가 그 얘기 못해요.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요, 계속 가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형제들 있죠, 유럽식 형제, 그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못 올 거 아니야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운전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말할 거면 나 운전이야 그럼 내가 뭐 둘째가 너무 서러운 사람인데, 내가 이전반이나 택시 운전도 한 사람인데 뭐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쉬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못 가더라도. 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지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또 얘기하지만 손양 목사가 시사 선배한다고 걸려 들어갔을 때 큰 소리 쳤어요. 검사 앞에서, 일본 검사 앞에서. 당신들 망해서. 어떻게 망했냐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기에 왕국을 세운 말이야.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망해. 이런 목사가 없어요, 요즘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잘 믿는 장로라고 그러고 뭐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았던 장로가 있어요. 그 내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천년왕국이 이게 비유냐 십제냐 이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거든 우리. 그 내가 직접 보내면은 이 사람이 틀렸어도 나한테 뭐라고 못 그럴 거니까 그거를 내가 싹 보내줬어요. 유튜브에 나온 거를. 그랬더니 나한테 대답이 뭐라고 먼저 합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갔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침례교회도 별거 아니네. 그럼부터 내가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렇게 돼.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 혼자 있다가 그냥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27절.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지금 부활을 누가 부인할까요? 부활을? 지금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게 부활. 그리고 부활절에 뭐 예수 부활하셨나 그래. 그렇게 하죠. 그런데 휴거가 몸의 부활이거든 이게. 휴거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휴거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거 다 사두개인들이야 다. 근데 자기들이 사두개인이 아니래. 얘가 옛날에 주님 계실 때 거기 뭐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는데 율법사가 있었는데 주님 지금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었어 내가. 저는 기도 그렇게 해요. 뭐 주님 앞에 문자 써요? 어디 갔어요 주님? 그랬더니 다 있다 지금 그래. 이름만 바꿨다 그래. 너 전도서 읽어봤잖아. 하늘에 새 것이 없다는 건 그게 그거야 바로.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야 돼. 뭘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네 주님 그렇네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성경 읽다 잘 이해 안 가면 물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 돌아가신 멘토 목사님 9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의 말씀은 저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달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시대가 변할수록 때에 따른 말씀이 다르게 나와요. 오늘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알던 거랑 또 달라. 이야 희한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드리는 선생님. 자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28절.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한다고 했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하여 일곱이 다 자손이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참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정말 누구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 고작해 그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그런 주님이 대답 못할 줄 알았죠?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시니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했대. 당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했대 누구 안에 되겠나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했대. 똑같죠 지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삼 나이다.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휴거를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 저는 10몇 년 전부터 휴거하고 천연한국을 전했어요. 천연한국? 요즘에 뭐 사람들이 천연한국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천연한국 책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짓거리라고 봤더니 그것도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이 어디서 사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은 거야. 영적으로. 하나 안 믿는 거야.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써놨더라고요. 그러니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10몇 년 전에 천연한국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천연한국 책을 번역한 게 언젠데 이게 엄청 오래전인데 지금도 안 믿잖아요. 우리 지금 천연한국 책이 저쪽 창고에 말이죠. 한 1000몇백 권이 있어요. 아직도 여기도 한 400~500권이 있고.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저거 소비할지. 나는 저게 나중에 스토리지룸으로 안 가기를 바라요. 스토리지룸으로 안 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출판하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분이 30권을 사가셨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뭐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거든 내가 왜 받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안 받고 내가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교회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니까 100%. 저는 1불도 안 했어요.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거야. 통째로 출판사에다가 캐시로 주고 만든 거예요. 저거 대부분 목사님들은 조금 내고 나한테 다 떼먹는데 출판사 목사님이 그래. 근데 목사님은 참 좋대. 안 떼먹어서. 그걸 왜 떼먹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면서 왜 떼먹냐고. 그렇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30권을 가져가셨어요. 지난주에. 그 왜 가져가시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했대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맞죠?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저 세상이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저 세상, that world 그랬어요. 저 세상, 현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거는 영화로운 몸이라고요. 그거 뭐 아이 낳고 그런 게 아니거든. 영화로운 몸이면 주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무슨 뭐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오는 세상이다. The world to come. 그런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장가 시집 안 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휴거됐다가 내려오면은 천연한국 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오는 세상. 우리가 뭐 시집가고 장가 갈게요? 다 천사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연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가 주가 되어 있잖아요. 다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라고요. 뭐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오시나. 지금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요. 그 뭐 전천년설이 옳다고 그러지만은요. 우린 전천년이 아니에요. 무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상재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아예 천년이 없느냐? 지금 개토릭에서는 후천년 얘기하고요. 자기가 통치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통치한다고 오신데 오시긴 뭐 자기는 죽을 텐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설을 가르쳐 성경에 무슨 설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뭐 좀 이거 안다는 사람 뭐 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성경적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 안 해요. 안 믿으니까. 몸의 볼을 안 믿거든. 그런 사람들은 군뱅이 보다도 못해. 군뱅이. 매미가 되기 전에 꿈틀꿈틀하는 군뱅이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다가 이 나무가 있으면 그걸 엉금 겨가지고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이 되잖아요. 새의 밥이 되잖아요. 죽어라고 올라가. 그러다가 땅에 있다가도 죽기도 하고 올라가다가도 새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끝까지 성공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허물을 딱 벗으면 맴 그런 거예요. 날개 달렸잖아. 날아다니잖아. 그 군뱅이보다도 못한 거야.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몰라요. 그 군뱅이들은 소망 속에 살아요. 휴거된 소망 속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짐승 아니에요. 저는 차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개야 고양이가 마약하는 거 봤어? 동성연애하는 거 봤어? 술 처먹는 거 봤어? 미안합니다. 술 처먹는다고 그래서. 술을 처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막말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왜 사람이 그 짓 하냐고. 개나 고양이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그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조금 뭔가 이상한 얘기네. 처음 듣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사람들 만나서 한 8,000명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운전 또 하려고 그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건강 주시면 눈을 밝게 해주시면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자들은 휴거된 사람들이죠.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살아나셨죠. 우리도 그때는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은 생명에 삼킴받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혹시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럴 일 없지만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죠. 사망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름 부르면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쉽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근데 요백에 그랬죠. 야, 너 내가 세상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때 새벽별들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하였느니라. 그 Sons of God 그랬어요. 그게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처럼 돼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 따라간 천사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마귀하고 같이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는 그러한 불못은 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같으면 되겠습니까? 같으면 되겠나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덩굴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살아나가지고 올라갔죠. 네. 산자들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산자죠. 이미 살아있는 거죠. 죽은 자는 뭐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미 죽은 자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산 자들이니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산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은 이제는 쓰레기들이니까 쓰레기장에 가서 불을 태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말씀이 좋은 데 보면은 불길과 함께 오셨죠. 불로 태우는 거에다. 냄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은 집에 있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통. 그거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얼마나 지독한가. 그거 태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 채워가지고 전부 버려가지고 거긴 계속 불이 타죠. 옛날 흰놈의 골짜기가 계속 불이 탔어요. 지옥이 계속 불이 타는 게 뭐냐? 영원 무궁토록 불이 타는 거예요. 그 혼들을 태우는 거예요. 혼들은 타도 소멸이 안 돼.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영이 죽은 사람은 쓰레기죠. (39절) 그때 서기관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나이다. 아니 자기들이 무슨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채점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묻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어떻게 물어요, 묻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대답해. 저는 그 마켓 나가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은 얘기 같은데 내가 볼 땐 바보들이야, 바보들. 자기들은 뭐 하나님 봤냐고 그럴 때 대답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킥소리도 못하잖아. 왜 그럴까? 죽어있으니까 똑같이 죄지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야, 너 뭐 예수 믿는 게 그러냐? 그러면 킥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걸 그 신자들을 간첩신자라고 그래.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불안하죠. 자수해야지. 나 구원 못 받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세상에 참 답답한 인생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말이래요. 요즘 목사들 사이에서 막말 그래. 응? 요즘에 저 문재인 물러가라고 그런 목사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른 목사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래도 한번 영어로 싸라고 빛이란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해요. 방송국에서 난리야. 너 잘 걸렸다. 저 목사 막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해명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막말이 아니야. 표준말이야. 걔 자식이 표준말 아니야. 걔 자식이 표준말 아니야. 그리고 뭐란가 하면 옛날 트루만 대통령이 김일성이 보고 싸라고 빛이라고 그랬대. 김일성이가 한국을 침범했잖아요. 그 나쁜 놈 그래서 트루만이가 싸라고 빛이라고 그랬대. 그럼 트루만도 막말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막말은 막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막말을 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괜히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어. 꼬투리 잡어.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아마. 그 목사를 뭐라고 그래요? 빤스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었죠? 빤스 목사라고. 그것도 그 뭐 MBC, YTN 이런 데 있잖아요. JTBC 이런 데서 빤스 목사라고 막 그래. 그러면 야, 저 빤스 목사가 말이야 무지가 나와서 그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 안 해. 다른 목사가 그분이 그 얘기할 때 그 집회에 갔었대 자기가. 그걸 해명해 주더라고. 이화영 목사라고 있어요. 해명을 해줘 웃으면서. 목사님은 2,000명을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대. 옛날에 어떤 노 목사님이 말이야 성도와 목사의 사이 신뢰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대. 예를 그 목사가 노 목사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그랬대. 여러분들이 내가 뭐 벗으라고 그럴 때 안 벗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고 그랬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빼놓고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한 거야.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구 얘기하면 앞뒤 다 빼고 그 중간만 딱 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죠. 개의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매스컴이 완전히 공산화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안 하죠. 진리를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거의. 자, 그래서 이것만 합시다. 41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더라.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저기 캐톨릭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지금 과부 되잖아요. 그럼 당신 전 재산 다 바치면 당신 남편은 연옥에서 좀 하나님이 좀 있는 기간을 줄여들 것이라고. 옛날 바리새인들하고 저가 똑같아요.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용한 말씀.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주께서 내 주께 그랬죠. 거기 주가 뭐예요? L-O-R가 대문자죠. 내 주가 뭐예요? My Lord가 L만 대문자죠. 이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오실 다윗의 주 그리스도예요.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표적들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야, 다윗은 말이야 나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 시편에 나온 말씀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게. 구약을 공부 안 하면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뭘 모르겠어요.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서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그래요. 그 그럴 땐 자신을 얘기하는데 자기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그를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 이게 지금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때 거기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보가 안 되고 그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러죠. 평생을 바보라고 그래요. 니체는 평생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니체 죽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심판 때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나는 바보다 그러고 떨어질 거야. 앞으로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겁니다. 이제 그때를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누가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제가 민집사님한테 우리 유튜브에다가 WGM 유튜브에다가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를 한 장씩 매주마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들어야 되겠구나. 지금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그걸 들어야 정신이 나겠구나. 주일날 저기 이것만 듣고 가면은 정신이 안 나. 죽으라고 내가 새벽에 강해놓은 거 그거 안 들으면 안 돼. 가슴을 쳤어요 내가 어제. 이거를 다 들어야 되는데 듣고 또 들어야 돼. 나도 들어요 여러분. 나도 제가 강해 말씀 들어요. 나도 정신이 번쩍 목소리가 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간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 감사함으로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